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본문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과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6절부터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뭐가 따라온다? 부끄러움 당하는 일과 고통 당하는 일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르심이란 뭔가, 소명이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라는 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지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디모데가 당하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고난들이 이렇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는 무엇이 함께한다? 고통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고의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부르심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르심은 뭐고 소명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과 소명을 따로 구분하진 않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9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디모데후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디모데에 대한 설명만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고통과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도 이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1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내용만 요약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됩니까? 양심이 깨끗한 사람,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서 있고,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격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죠.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번 보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배경을 익힐 겸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들으면서 기억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데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이단들이 있었고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치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면서, 또 권면한다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권면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든 뒤에서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노를 쏟아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온유함으로, 아무리 겸손한 말로 성경적으로 권면을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단의 방해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도 디모데는 뭡니까?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고,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베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와 있는 자신에게 그런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이 이런 어떤 특정한 모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르심과 소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좋은 일하고, 다 좋은 일하고 남는 돈으로 나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지나치지 않게 즐기면서 살고,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르심, 나도 잘 되고 내 가족도 잘 되고 일이 풀리고 잘 풀리고 하면서 영향력을 가지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모범될 만한 인생을 살고 영향력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명과 부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필요한 데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빨리 부자 되기만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부자 되도록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여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금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 왕과 나라 전체를 움직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가 대단해지고 우리가 인기를 얻고 우리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필요하다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돈까지도,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명하지 않고 인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돋보이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요나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때때로 따라오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본문도 좀 길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라. 본래 자신이 위치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이면 굳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유대인이면 굳이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뭐라고 나오냐면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자유롭게 되는 것도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은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회적인 변화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이런 것과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지만 다 찾아보지는 않고 내용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부르심을 받고, 즉 다툼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망을 아는 것으로, 합당한 삶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교제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지식의 변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뭡니까? 본래 그렇게 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먼저 양심이 깨끗한 사람,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후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품의 변화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혹은 다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 같은 것으로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되거나 말거나 그런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쓰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생기는 일도 아니고 간혹 가다가 그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명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나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다른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일들과 어떤 인기나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과 연관짓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우리의 성품과 지식과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지식과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재산이 불어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성품과 지식과 태도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혹은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라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일한 다음 받는 월급처럼 일당처럼 수고한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무엇으로? 은혜로, 선물로, 거저주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창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본문 9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앞에서 뭐라고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을 가져온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할 때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은 뭡니까? 뿌듯함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감사가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이러한 지식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는 상관이 없지 하면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하고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고 화날 만한 일에도 분노하지 않고 좋게 넘어가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좋은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한 일들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귀한 것을 받았으니 내가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품이 좋다면, 지식이 많다면, 할 줄 아는 것이 많다면,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많이 받은 만큼 많은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앞에서 봤듯이 죄가 되지만,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고, 가졌으면서도 나누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족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선한 행동 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신 것이니 자신의 뜻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수고해서 이뤄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면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 지식 때문에, 내 많은 지식 때문에, 내 선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뤄낸 어떤 대단한 일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나 자랑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게 되지 않을까? 다른 어떤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를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능력과 지식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뭔가 성공하고 인기를 얻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사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대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부러워할 때마다, 우리를 칭찬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내가 이뤄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고 죄인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말들을 입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고 떠받들고 시기질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랑하는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죄 짓는 대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인생,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일의 열매의 크고 작은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했으니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순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나에게 의무로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결과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뿐이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나는 할 일을 다 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는 잘 감당해내려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들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잘해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뭡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낙담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지나는 동안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작은 고난과 실패에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원한을 가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마음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라도 범죄하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할 일들을 선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읽고 말하고 듣고 배워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도 몇 번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이 문제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범죄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형해서 전달하거나 이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록된 그대로 전달할 때 그것을 듣고 범죄하는 모든 일들은 기록된 성경이나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범죄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배우고 그 모든 지식을 가감없이 변형하는 일 없이 물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변형하는 일 없이 그대로 전하고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애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시는데 성경 해석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을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어떤 성경 해석이 원어 문제, 문법 문제나 사본의 문제, 사본 선택의 문제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 사람으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마음이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을 더러운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나 예수님께서 계시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악하게 해석하고 악하게 적용하고 사실상 모든 선한 것들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고 변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죄 짓는 일의 변명거리로 우리의 부족함의 핑계로 삼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칭의, 즉 우리의 의롭게 됨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은사나 소명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인데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일이든 간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일이 아니다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짓고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이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앞부분에는 아까도 봤듯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 디모데의 인생이 얼마나 선한 것이 많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즉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자신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애쓰고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고 노력이 없고 그에 따른 열매로서 어떤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런 오늘 본문에 맞서 말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생각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의 일평생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